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이 내용만큼은 더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실을 알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더 유익한 일에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거듭난 징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휘둘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정말 조심스럽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사뭇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동생을 향한 질투심에 잘못된 감정에 붙잡혀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참소자가 되고 그 질투심으로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에 가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사랑을 동생 요셉이 다 가로챘다라는 잘못된 자화상 때문에 그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살인하는 마음으로 치닫고 정말 몹쓸 죄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로써 주님의 사역을 회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말한 것이지만, 결국 결론은 그는 말로써 주님의 사역을 회방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형제를 참수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형제를 참수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참수하는 죄악에 빠져들 여지가 가장 큰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상처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잘 처리하고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참수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잘못된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리고 참수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영혼은 없지만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를 참수하고 형제를 참수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데 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거짓이 만들어지고 참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파일러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에다가 다른 사실을 조금 더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경우는 사실에다가 조금의 어떤 사실을 빼내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의 방향성이나 이 특성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꾸는 것이죠. 왜곡시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극악한 범죄자들만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상처의 문제를 다스림받지 않으면 상처받은 마음으로서 판단하고 할 때에 무언가를 더하게 되거나 빼게 되면서 완전히 그 어떤 사건의 실체를 원래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형제를 참수하게 되고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되고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참소와 거짓, 회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죄악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형제를 회방하고 교회에 대하여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 세대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대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겁주는 내용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리로서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믿어왔던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목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써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분명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릇된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사탄과 결탁하여 형제와 또 교회를 참수하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상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쓴뿌리가 돋아나고 죄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너무나도 상처받은 영혼의 그 안색을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무시당할 때에,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갚다가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그릇된 태도와 결정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바꾸면서 그 상처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로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장이 되어서 상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존심이 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롱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려면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새겨듣지를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겁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가 완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완고함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드리워질 때에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면 그때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성숙한 그리고 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음을 알고 더 완고함에 빠져서 더 깊은 화를 자초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임하는 것을 느낀다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상처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상처의 열매는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